12월 23일 새벽 예배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2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올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당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오늘부터
오늘부터는 신약성경 골로새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324쪽 즈음에 있는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매일 성경 본문에 맞춰서 오늘 골로새서 1장,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자, 오늘도 외쳐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 주여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 땅을 코로나로부터 회복시켜 주소서. 아멘. 3분간의 기도 아시지요? 오늘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복음과 복음의 기쁨,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요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성경 중에는 옥중서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옥중서신에는 일단은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이고요, 그리고 에베소서가 옥중서신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골로새서도 옥중서신입니다. 어제까지 살펴보았던 빌레몬서 보지 않았습니까? 빌레몬서도 옥중서신입니다. 이렇게 옥중서신이 있지요. 골로새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한 지방입니다. 이 골로새,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는 사실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머물 때에 두란노라는 곳에서 성경을 가르쳐준, 복음을 전하는 소위 교육 활동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거기에 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 와서
약 한 2년 정도의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이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고 오직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했었거든요. 그때에 이 두란노에 와서 성경을 배운 사람 중에 에바브라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 사람이 이 두란노에 와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복음을 듣고 그리고 골로새 지역으로 가가지고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어떻게 했나니? 배웠나니. 그랬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그렇게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식이 들려왔는고 이제 내일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제 골로새서 말씀을 볼 때 보게 될 텐데, 이단들, 사이비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 있는 그런 좀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소식이 아니었죠. 사실 교회는 늘 이 사이비, 이단, 교회는 이것에 의해서 항상 고통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왜 교회가 그렇게 되느냐?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을. 자, 여러분들도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뭐가 복음인지 한번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오늘 뒤에서 자세히 설명할 텐데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게 복음이다 한번 퀴즈에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1번,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게 복음이다. 이게 1번입니다. 2번, 이 세상에서 내가 잘 안 돼도 죄 용서 받은 것이 복음이다. 뭐가 복음입니까? 혹시 1번이라고 점 찍으셨습니까? 아니죠. 이게 잘못되어서 이단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어제 저는 신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제가 아는 어느 교회 목사님 얘기를 드렸죠. 그 자녀가 목사님의 자녀니까 개척교회 비슷하게 아버지가 목회를 하니까 아버지를 도와서 피아노 반주도 하고 교회 봉사일들을 각종 한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라났는데 어느 정도 자기가 컸는데도 아버지 교회가 뭐 잘 어떻게 좀 돼야 되는데 여전히 개척교회 비슷한 교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유가 뭐냐?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뭐가 좀 잘 되어야지.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진흥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말이죠, 복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셔야 됩니다. 신념에 의해서 살아가면요, 그게 아주 미묘한 차이 같은데 이단, 사이비는 그것을 삐짓고 들어와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라며, 네 아버지라며, 그러면 잘 돼야지. 그게 복음이지. 여러분, 복음은요, 내가 죄 용서받은 게 복음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그런 장사꾼이 교회가 아니에요. 설교해가지고 예수 잘 믿고 그거 하면 잘 된다더라. 물론 그것을 교회가 말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말해요. 그러나 그게 복음이 아니라고요. 골로새 교회에도 이단이 쳐들어왔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교회에 끊임없이 이단이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배경하에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편지가 이제 기록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이 밝혀주는 것처럼 골로새서를 기록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 혼자가 아니라 디모데와
함께 이 성경을,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다. 자,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자, 여기 보면요, 바울과 형제 디모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입니다. 제자 중에 제자예요. 나이 차이도 한두 살 차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형제이고 자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부터 돼야 돼요. 제가 어제 그제 메시지 전했죠. 우리는 서든동 주민이에요. 서든동 주민, 이 세상 나가서는 서든동 주민으로 사실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기독교 교회라는 이름으로 들어오는 순간 서든동 주민으로 서로 관계를 맺으시면 여러분 스스로 시험 드십니다. 절대로 교회 안에 있는 지체를 물론 이제 친하니까 그러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드렸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새로운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지체들은 내 형제요, 내 자매로 인식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아세요? 교회 왜 온다고 말씀드렸죠? 저 귀에 따갑게 말씀드렸어요. 사랑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내 형제, 내 자매라고 내가 인식이 돼 있어야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와서도 말이죠, 마치 회사에 가는 것처럼, 여기는 교회고 여기는 회사거든요. 근데 회사에 갔을 때 회사에서는 일을 중심으로 만나는 거예요. 과장님, 부장님, 계장님, 그 직함 자체가 다 일이에요. 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을 잘못하면 이 관계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안 돼요. 근데 교회는 무엇으로 모였느냐? 한 지체로 모였단 말이에요. 그 교회에서 인간관계를 맺으시려면 반드시, 여러분 바울하고 디모데가 말이죠, 나이 차이가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뿐만 아니라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예요. 그런데 바울과 형제 디모데라고 돼요. 정확히 쓰려면 바울과 바울의 제자 디모데는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사랑의 관계를 맺으려고 우리는 교회에 오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형성, 관계 인식조차도 지체 관계로 오셔야 돼요. 지체. 그래야 사랑이 된단 말이죠. 다시 말하지만 우리 진흥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는 나의 형제다, 나의 자매다, 이런 의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집에 가면요, 그 사람은 내 배우자다, 그 사람은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그게 그냥 라고 분명하게 인식이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인식이 딱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다면 진흥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분은 내 형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 자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자기 형제라고 하면 그 말 못하고요, 그 사람이 그 자매라고 한다면 그 말 함부로 못해요. 남이거든, 그냥 너거든 너. 그러니까 그냥 일이 우선돼 버리는 거예요. 일. 여러분 집에 가보세요. 일 잘못돼도요, 집안 분위기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집안에 들어갔을 때요, 일이 잘못되면 집안 식구들은 더 똘똘 뭉치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죠. 우리도 가족이란 말이에요. 한 지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란 말입니다. 바울과 형제 디모데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담임 목사이고 디모데가 부목사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런 식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그런 비슷한 관계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항상 우선되는 마음은 디모데가 내 형제다 이겁니다. 내 형제. 예수 안에서 한 형제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곁에 있는 디모데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는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대로 2절에 보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2절이 이렇게 기록하지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직접 만나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나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고 지금 편지를 쓰는데 2절을 잘 보세요.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또 표현합니다.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함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형제라고 표현하는 게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형제의식, 지체의식이 있어야만 2절 하반절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진흥교회에서 만난 사람들, 어떤 분은 10년, 20년, 30년 지기들일 거예요. 40년, 우리 교회가 42년 됐으니까 42년 지기들도 있을 거예요. 관계, 그 사람과 교회 안에서 만난 지 30년, 20년, 40년이 된 관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봅시다. 그런 오래된 분에게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용어를 혹시 써본 적 있으신가요? 써본 적 있으시냐고요? 그런 용어는 써본 적은 없는데 그렇게 오래된 관계인데도 왜 일을 그렇게 했냐, 왜 일을 저렇게 하느냐, 이 말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그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관계, 그러니까 당신과 나와의 관계는 우리 전도회라고 하는 전도의 일을 위해서 모였어. 구역이라고 하는 구역 일을 위해서 모였단 말이에요. 이런 의식들이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구성이 뭔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형편이기에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돈을 보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뭘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형제라는 의식이 있을 때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형제라고 하는 의식이 있을 때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적어도 우리 진흥교회는 그 정도 수준은 됐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데요, 새벽 예배 끝나고서 여러분의 기도가 영역이 어디까지 흘러갑니까? 내 가정에서 멈춥니까? 내 사업, 내 자녀에서 기도가 멈추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들은 기도의 영역이 어디까지 흘러가고 계십니까? 형제의식, 지체의식이 있는 그 범위까지밖에 못 가는 겁니다. 기도가. 기도의 분량도요, 거기까지밖에 못 가요. 내 기도를 점검해 보시면 압니다. 내 형제로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내 자매로 하고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내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밖에 나갔던 자녀가 집에 늦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엄마가 아빠가 제일 먼저 뭔 말하느냐? 저희 집 분위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마디가, 야, 너 밥은 먹고 다니냐? 저희 집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신방을 하다 보니까 어떤 집 분위기는 그게 아니라 이놈의 새끼가 이런 말부터 하는 집도 있긴 하더라고요. 이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 들어와? 그런데요, 그렇게 말하는 집도 사실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자, 제가 왜 이 얘기 드리느냐? 자녀가 너무 밖에 나갔다가 늦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나의 필요를 먼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녀의 필요를 먼저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왜? 가족이니까. 교회에 들어와서도 말이죠, 그 사람의 필요를 먼저 말하는 게 아니라 내 필요를 먼저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것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교회 와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원하는 거, 그걸 먼저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지. 형제의식, 자매의식이 있으면 말하는 내용이 달라져 버립니다. 내용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인식되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제 본론의 말이 시작됩니다. 우리 3절,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자, 3절 화면의 모습 보세요. 바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형제라는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이런 형제의식, 내 지체의식이 없는 사람은 아마 단 한 번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안 나올 거예요. 그러나 형제의식이 있는 사람은요, 곧바로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내 기도 제목 안에 그 사람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대요. 여기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기록을 해나가는데 왜 감사할까요? 사도 바울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AD 60년경의 일입니다. 이 일이 AD 60년경 로마의 황제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알다시피 네로 황제가 재임하고 있던 때입니다. 네로 황제. 기독교 박해가 가장 극심했던 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감옥에 쳐 넣어버린 때가 이 네로 황제 때입니다. 물론 도미티안 황제 때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네로 황제 때 탑을 달렸어요. 그런 때 감옥에 갇히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냥 죽는 건.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네로 황제 때 감옥에 갇혀 있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 당장에 다른 내일 아침에 내 목이 땅가랑가고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 사도 바울 자신의 근심, 수심 장난이 아니겠죠? 그런데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뭐냔 말이에요. 이게 자기 자신이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표현하잖아요. 내 코가 석자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왜 골로새 교회의 기도가 나오냐 말이에요. 내 지체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한 몸이거든요. 우리는 감사하대요. 또 그런데 아니 뭐가 감사해요?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내일 아침에 내 목이 땅가랑하고 떨어질 수도 있는 판국에. 그런데 감사하대요. 골로새 교회의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게 감사하대요. 이게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의 인생입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내 지체가 믿음, 소망, 사랑 안에 있다라는 소식이 감사가 고백되는, 그것을 신앙이 성장했다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것을 사실은 복음 안에 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늘 뭐가 부족하다, 뭐가 없다 라고 하는 식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불평불만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교회에 이게 필요한데 저게 필요한데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저렇게 되어야 되는데 헌금이 더 필요한데 아이고 우리 일꾼이 더 필요한데 봉사할 사람이 더 필요한데 늘 불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보세요 목사님, 상황이 이렇잖아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상황 이야기만 합니다. 왜 하나님 이야기를 안 하냐 이겁니다. 왜 하나님 이야기를. 하나님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 보러 다니는 거잖아요. 상황 그거 보러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이 여자분 이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은요 뭡니까? 더 이상 불평불만,
없는 생활 하겠다. 그게 신앙생활 하겠다는 뜻입니다. 불평불만이 내 안에서 떠나는 삶이지요. 내 안에 불평불만이 떠나지 않는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빨리. 우리 자신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있다고 할지라도 감사가 되는 신앙. 누구 때문에?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 계시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걸 기독교 신앙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 상황이 잘 되어지니까 감사. 그게 아니었잖아요. 우리 장미꽃 가시감사 이 찬양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르고 있잖아요. 그게 기독교 감사인 거지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래서 새로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거든. 여러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뭘로 증명합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증명. 네, 그것도 맞겠죠. 그러나 본질이 아니에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내가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면 그분으로 인하여 나는 즐거워한다. 이 가치관이 복음의 가치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복음 안에 들어오면요, 교회 안에 들어오시지 말고 복음 안에 들어오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마시고 복음 안에 들어오시면 삶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훌러덩 뒤집어져요. 기독교인들은.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니까요. 그런 인생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온 고난은 어떤 고난이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까지 믿어지기에 불평불만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이 해석되기 시작하면 더 이상 고난이 아니죠. 해석이 되면요, 고난은 선물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상황 주셨구나, 이런 고난을 주셨을 때는 나에게 이제 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이제 체험할 기회를 내가 얻었구나. 이거 오늘 가지고 집에 돌아가시고, 이거 오늘 가지고 직장 가시고, 이거 가지고 사업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감사한 것도 그와 같은 거예요. 자신이 지금 네로 황제 시절, 그러니까 너무나 기독교 박해를 심하게 하던 황제가 다스리던 그런 때이기에 자기 자신이 무슨 변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때, 감옥에 갇혀 있는 때, 자기 코가 석자인 고난 가운데 있는 때, 자기 고난은 아랑곳하지 않고 너희들이 믿음, 소망, 사랑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나는 감사하다. 이런 감사가 우리 교회의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해가 끝나가고 있잖아요. 코로나 시절이 2년이나 지나갔는데도 우리 진흥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진 곳에 맺어지는 열매는 바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죠. 복음 안에 있는 생명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는 믿음, 소망, 사랑이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이 감사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성경 5절 끝부분을 한번 보세요. 보면 골로새 교회는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그것이 감사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복음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안 풀리던 문제가 풀리고 해결된 거, 아프던 몸이 치료되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여전히 내 몸이 아프지만 내가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 뭡니까? 다시 말하지만 뭐가 진리의 말입니까?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가 태양이 동쪽에서 뜬다, 그건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반드시 거기서 뜨니까. 뭐가 진리냐? 내가 죄 용서받았다, 이게 진리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한번 봐보세요. 오늘 성경 14절, 성경책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책 보고 14절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지금 사도 바울은 보고,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쳐들어왔는데 이것을 대처시키는 방법이 뭐냐? 복음을 제대로 알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복음을. 그러니까 이단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잘 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잘 못 돼도 복음 안에 있으면 교회는 행복한 곳이에요. 세상 기준으로 교회가 잘 되는 게 교회의 초점이 되지 마세요. 교회는요, 잘 안 돼도 오히려 그 안 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체험하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에 초점 맞추지 마시려고 내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요,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어느 병자를 한 명 고쳐주세요. 그리고 나서 5장 14절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병자를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밑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니,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셨으면 얘야, 너 돌아가서 다시 병 걸리지 않게 조심하라, 조심하면서 살아라, 이런 말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죠. 이게 왜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했느냐?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복음을 가슴에 담게 된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복음을 가슴에 담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병이 고쳐지는 것은요, 몸이 치료되는 것은요, 복음이 없는 사람도 몸이 치료될 수 있어요. 의사한테 찾아가 보세요. 치료돼요. 그리고 또 반대로 복음이 있는 사람도 치료될 수 있겠죠. 치료되죠. 복음 있는 사람도. 그런데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네가 죄사함의 복음을 네가 가졌다, 이거 이제. 그러니까 병이 있네, 병이 없네, 주님은 거기에 초점 맞추지 않으시고 어디에 초점 맞추시냐? 네가 죄사함 받은 사람이니까 네 남은 인생 죄 짓지 않는 것에 방점 찍고 살아라,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믿으십니까? 그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병약한 분들을 위해서 저는요, 진짜입니다, 새벽마다 그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치료를 받았지만 어떤 분은 여전히 제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셔요.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치료되지 못한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것으로도 감사하지요. 아니, 그렇게 기도해도 치료받지 못했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감사하다고 할까요? 저는 어제 저녁 수요예배 끝나고 나서도 이 얘기 들었어요. 수요예배 끝나고 가시는 어떤 성도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 드렸는데, 목사님 감사해요. 기도해 준 것으로 감사하다는 표현이 아니었어요. 내 삶은 그래도 감사하대요. 아니, 병이 그렇게 고침도 왔지도 않았는데 뭐가 감사하냐? 내 안에 주님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이단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사이비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못 들어갑니다. 병 나은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에 이른 것을 기뻐하라.
돈 번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을 기뻐하라. 환난에서 벗어난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너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 것을 기뻐하라. 이것이 복음의 능력, 진리가 주는 능력, 진리의 자유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의 능력은 누구 한 사람에게만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천하에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 골로새 교회 형제들아, 너희들에게도 그 열매가 있지 않냐 하면서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은 온 천하에, 이게 유대인에게도 복음이 열매가 맺어지고 헬라인에게도 맺어지고 이방인에게도 맺어지고 진흥교회의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임하면 병이 있어도 구원받은 것 때문에 찬송합니다. 복음이 임하면 돈이 없어도 돈으로부터 자유한 것 때문에 찬송하는 거예요. 복음이 임하면 환난이 와도 환난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찬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병이 있어도 구원받은 것 때문에 찬송하고 돈과 상관없이 찬송하고 환난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찬송하는 그런 상태의 그리스도인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그러면 신실한 일꾼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모두 8가지로 나타납니다. 다 이 8가지를 오늘 본문 성경을 읽어드림으로 말씀 맺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첫 번째 어떤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열매가 맺어지냐? 기도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10절.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해집니다.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뎌집니다. 여러분이 빛 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복음을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의 기쁨이 우리 진흥교회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산 증인으로 아기 예수의 탄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슬프던 마음이 기쁨으로 변하게 하시고 고통의 마음이 찬송의 마음으로 변해져가는 복음의 역사가 우리 진흥교회 안에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